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선한 일들,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들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도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지내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음을 받은 사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실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있게 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크래프트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기술이 좋아서 뭐 조각을 잘하는 사람, 뭐 얼음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이 아주 뛰어나서 이 자연에 대한 나무나 뭐 숲이나 이런 것을 아주 아름답게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재료를 가지고 내가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예 재료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분, 그분은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다. 창세기 1장 3절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온 천하 만물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충만하게 하셨다. 충만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것이 충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기분 좋은 말인데,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가득하다, 말씀에 충만하다, 말씀으로 가득하다, 기도에 충만하다, 기도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 그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충만하다, 드러내 보이신다. 그런데 그 충만함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충만함을 어디에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만함을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중심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중심이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나.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이게 내 중심적인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내 중심적, 모든 사람들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시다. 여러분,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17절 우리 세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보여졌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도 피조물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한국 성경에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우월하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가, 그의 우월성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누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그림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갤럭시라 그러죠. 은하계. 저기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왕성까지, 명왕성까지 다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과 금성과 지구와 화성과 모든 것들이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 뿐만이 아니라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24시간 하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이 궤도에서 벗어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거나 이 모든 은하계의 시스템이 한순간이라도 0.000001초라도 늦게 돌거나 이 궤도를 벗어난다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인류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분은 온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정확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계절이 바뀌는 모든 만물이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운행자, 제1원인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생각의 깊이와 넓이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무엇을 시작하셨느냐? 그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창조 사역이 시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시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그 타임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그는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근데 그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모든
시간을 마치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것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질 때, 이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리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면 70, 80,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 산다, 그런 오래 살면 100세까지 산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100세의 인생을 우리가 지나간 역사 가운데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불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 고통의 연속이에요. 참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왜 이렇게 고독하고 또 질병 가운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패함 가운데 물론 소소한 삶의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그 고통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좀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운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사람이라 해도, 배운 것이 좀 적은 사람이라 해도,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그 사람이 사회에서는 전과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해도, 내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100년을 지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옆에 두 강도 같이 달렸잖아요. 그때에 한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서 말하죠.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지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 동안 너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너 정말 사람들의 것을 훔쳐갔지? 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너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 인생.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내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판기처럼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변해요. 내 고집은 안 변해요. 내 삶의 패턴은 죽어도 안 변해요. 근데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고통당할 때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마치 내가 작정하고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500원 넣고 내가 밀크커피 뽑아 먹듯이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 고집은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거니까,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의 목적대로 나아갈 테니까 주님은 내가 부를 때만 오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든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교회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왜 교회일까요? 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교회일까요?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눈부시시오 숨는 자들 가운데서 온전한 빛이시니 이는 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이 땅에 왔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그 아들은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흠 많은 자,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을 정말 저 손가락질 받는 저 신체 불구자, 여러분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를 강도들, 여러분들의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를 살인자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강도들, 살인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성취하시고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몸된 지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열매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회복의 화목의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으니까. 그 사실을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되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화목되리라. 단순히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은 엉겅퀴를 낸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cultivate, 경작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경작을 해야 됩니까? 땅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그 DNA의 구조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그늘 아래 있다. 그래서 죄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의 표면적인 모습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감사가 없는 사람들, 늘 비방하는 사람들. 로마서에 보면 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진다.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 여러분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생태계에는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며 어린아이가 손을 뱀의 굴에 넣어도 물지 않는 모든 자연이, 저주받은 자연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타내도록 회복시킨다. 그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 기관, 영적 유기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주의 날을 본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런 예언자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내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막 불타고 무너져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느헤미야 2장에 정확하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성문이 온전하게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나리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래서 내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 내 질병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 내 삶의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는 모든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도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너희 안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며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너희의 신앙에 매진하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서부터는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초대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Early Church Movement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날마다 신비로운 일들이, 막 성도들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서로 위해주기 시작해요. 서로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10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 교회의 모든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헌신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인생의 시간이 다만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내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잘하였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참 힘들었지? 너에게 어떠한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 면류관을 받아요. 영광된 보좌 앞에. 그런데 내 인생을 지나보니까 정말 면류관을 받아야 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다 땄어요. 정말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자신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금메달 딴 것을 갖다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뒷바라지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고 먹여주셨고, 감독님 또한 코치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면류관은, 이 금메달은 저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인터뷰 많이 보시죠?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섰을 때에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앞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처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처럼 자주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도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가족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진심 어린 말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 어린. 그것이 하나님의 집중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 그 집중에는 뭐가 있냐? 바로 성도가 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 충만함을 누리시는 분들입니다. 이 충만함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